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서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리더십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넘어간 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중진들의 의견을 따라서 백성들을 온건하게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함께 자란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강력한 통치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이 르호보암 자신과 왕국의 미래를 좌우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중진들의 자문이 아니죠. 함께 자란 이 경험 없는 친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들을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는 어린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따라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결국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내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겠지. 왜냐하면 나는 권력을 가진 왕이니까. 나는 힘이 있는 왕이니까. 근데 그게 착각인 이유가 뭐냐면 권력과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가지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나오죠. 당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차와 비슷했습니다. 병력 증강이죠. 병력 증강. 이걸 많이 두게 되면 힘이 자기에게서 나온다라고 교만해질까봐 왕된 자는 반드시 병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또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렇게 나오죠. 이것 또한 힘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그 물질에서 나온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당시에 왕이 그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국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를 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인간 관계를 우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관계를 잘 해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옆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병마나 은금이나 많은 아내들이 나를 지키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파멸시키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군대 생활을 할 때까지만 해도 구타가 있었는데 유독 저희 고참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사람은 이렇게 집합을 걸어가지고 때리는데 뭐 새벽 1시에 겁니다. 다 잠자고 있을 때, 꿀잠을 자고 있을 때 다 깨워가지고 막 불러서 뭐 난타로 막 때리는 거죠. 그리고 뭐 이유도 없습니다. 또 새 종월 초하루가 되었는데 또 초하루 됐다고 뭐 집합 걸어가지고 그냥 또 때리고, 또 목욕탕으로 한 번은 불러가지고 우통을 다 벗기고 막 가슴을요 멍이 들 때까지 막 때립니다. 그래서 별명이 그 저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 온다 그랬는데 저는 그 별명을 저승사자로 하지 않고 마귀 할멈이라 그랬어요. 남자인데 꼭 여자같이 막 생겨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한테 최대한 안 맞으려고,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뭐 제왕급에 준하는 군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대 날이 되었는데 저희 때는 그 제대자를 이렇게 환송하는데 초소부터 이제 두 줄로 저희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쑥 섭니다. 그리고 그 안을 통과해서 초소를 거쳐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보통은 양쪽에 길패하고 서 있는 그 사이를 통과할 때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뭐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연히 고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갔겠죠. 뭐 거의 제왕급이었으니까. 근데 중간쯤 가니까 갑자기 이등병들이 그 하늘 같은 고참한테 다가오더니, 이등병이면 쫄병들이잖아요. 근데 하늘 같은 그 제대 고참의 머리를 때리고 막 뺨도 때려버리고 발로 차고, 아무튼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맞은 이 병사들이 제일 어린 이등병을 시켜가지고 때리도록 한 것이죠. 자존심 팍팍 상하라고.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마지막에 전부 다 침을 뱉어요. 침을 욕하면서 너 같은 것은 손도 되게 아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모욕이란 모욕은 전부 다 준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고참들이, 그 남아있는 아직 제대하는 고참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아, 나도 제대할 때 지금처럼 하면 뭐 후배들 때리고 구타하고 하면 제대로 못 나가겠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후배들한테 잘해줘야 되겠구나. 고참이라고 후배 갈구면 나도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 구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요, 그 힘으로 이렇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군림하라고 준 게 절대 아닙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연약한 자, 원통한 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는 자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휘두르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힘을 가지고 악수를 두게 되죠. 악수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컨트롤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도구로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이웃이 살고 또 가족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영원토록 내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데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주변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기가 작은 거라도 내 속에 올라오게 됐을 때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 주시옵시고 온종일 하나님의 영에만 사로잡힌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나의 구원자 오직 예수 그일세 영원토록 찬양하리 놀라우신 사랑을 위로와 안식에避難所 되신 주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영원토록 경배해
예수 은혜세 영원토록 찬양하리 놀라우신 소리지라 단둘라 노래하자 풍미 영광은 여호와 함께 찬양 산들도 들이리 바다도 외치리라 주의 성신 기쁘게 Hallelujah, Lord.